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렸던 저 2000여 년 전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기업 삼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인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노릇한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에서 4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인데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또 바꿔서 입장을 얘기하면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돼. 그러니까 그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한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실함과 그리고 그렇게 그 편에 서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에까지 늘 얘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여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앞에 거를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만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싹 아닌 척 해봐야 우리는 그거 속일 수가 없어.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위장하고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항상 자기 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편에 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심은 있지만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은 날마다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비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 비결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에베소서 1장을 강해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너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비밀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 택했어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했어. 어떻게 택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알렸을 때 그 예수를 듣고 그 이름을 믿어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벌써 태초에 그 사람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태초에 택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뭘 해서 교회 봉사하고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 택하고 우리에게 용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싫다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싫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제사를 가지고 나가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와서도 그를 껴안아주며 입맞추며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의복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든든한 바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업을 그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돼요라고 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냥 긴가민가한 사람 몰랐다고. 아쉽지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믿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또 금방 따라하시고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어디를 가는데 무비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그 여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 대한민국 여권을 싹 내밀거나 하면 무사통과야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그걸 처음 하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여권을 내고 아이고 뭐 걸리는 거 어떡하나. 처음에 이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모르니까. 우리 양성대 집사님 여행 갈 때 대한민국 여권 싹 내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 유럽 가도 그래요. 중동 가도 그래요. 남미 가는 그 몇 나라 빼고는 그냥 대한민국 여권만 탁 내밀면 통과. 물어보지도 않아요. 맞지요? 이 양원사님은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 이 파워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구속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가라.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을 딱 쳐주시며 보증하는, 야 그거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써먹어야죠. 여러분 이거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기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죄를 사죄하여 주신 은혜로 내가 기업을 받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니 이 기업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저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하루하루 세상의 모습에 쪼들려가지고 이러고 큰일 났다 저거 하면 큰일 났다 그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매일매일 그를 주장하여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도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선한 자 가운데 이보다 큰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이 땅에 파송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난 중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이 남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 아무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사용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언하였던 이 증언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그 조건들을 만드시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개인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같은 일들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게 만든 영원한 가장 큰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땅히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되어야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의 어떤 핍박과 박해와 순교당할 이런 위험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강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모든 골짜기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입장에서는 죄의 골짜기예요. 죄가요 얼마나 깊이까지 파고들어 우리도 모르는 저 밑은 심처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는 너그럽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자기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면요 평상시 얘기하고 말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자꾸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 약점을 건드리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던 거. 나는 평상시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뛰어넘어 그 주님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직분을 뛰어넘는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가 여전하다면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 죄의 골짜기를 이것을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이게 죄가 가지는 의미잖아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요, 분리가 되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과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휩쓸려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내 삶의 이런저런 약점과 나의 불필요한 어떤 그런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랬잖아. 야,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 이 죄를 회개하라. 그 죄의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온전하게 마무리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죄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이 일을 위해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교만함과 그리고 인격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한 교만함이 있어요. 신앙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만함, 조금 많이 가지고 조금 많이 배우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남이 뭐라 하면 아 그거 아니야 이래야 저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구제불능입니다. 왜? 자기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이 그것을 얘기해주면 바락 화를 내고 대들고 싸우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내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산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을 깎아버려야 돼요. 교만함은 성도들이 교회가 버려야 될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게 무슨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교만함뿐만 아니라 내 인생 경험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라 라고 떠드는 것도 무서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에 넘어지는 거, 그 나를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자기의 교만함이에요. 자기의 교만함이 나를 넘어뜨려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나와 봉사하고 하시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신앙적인 공로요. 뭐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나는 한평생 새벽 기도했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충성 다했다. 이런 거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수고한 거 다 사람들 앞에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신앙이 최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몽학선생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교만함이 없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보던 거, 내가 주장하던 거, 내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던 거, 이게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공로로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신앙, 나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도 그냥 눈썹 감고 행해버리고요. 아유 슬쩍 지나가버려 모르시겠지 하고. 이 모든 게 다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맞서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되는 길을 예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영원히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게 정말 뜻깊은 얘기입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것들 내세울 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예수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죄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앞에 두 가지가 해결됐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뭐냐? 꾸불꾸불 굽혀져 있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해가면서도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축 해버리면 될 것 같다. 한번 틀고 못해 뭐 이러고 결국은 그러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고든 길로 쭉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 숙성 때문에 남들이 잘하면 그거 시기하고요, 그거 괜히 한번 틀어보고 싶고요, 한 번에 쭉 하면 참 다 좋은데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면서 한 번씩 틀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흐지부지해서 가던 길을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행실, 죽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길을 쭉 오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꾸불꾸불 주의 오심을 이것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이 자꾸 빨리 오신다니까 오시는 일을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주의 오심을 지연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어두움의 행실을,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두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빛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반짝거리면 그 빛을 향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려고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부르시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 이전을 위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된다. 그거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 형편에요. 그거 갈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고 확신 있게 여러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다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아유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 길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분리되면 안 돼요? 신앙과 생활. 내 믿음은 이렇게 좋은데 내 삶의 모양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분리돼서는 안 되고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방송의 소비자 고발 시간인데 이 소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고발됐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고발당하는데 그 고발당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진짜 만병통치약이 맞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로가 이 사기치겠습니까? 계속 장로라고 하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 되겠습니까? 고발당해가지고 사기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장로인데 내가 사기를 치겠냐고. 장로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혹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뒤통수 치지 않나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도록 내가 그런 행위와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굽어지고 험한 길 바르게 고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지만은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 주님이 못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100번 떠들어봐야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죄의 깊은 골짜기를 다 메꾸십시오. 교만한 이 산들, 이 교만한 인격, 교만한 신앙생활, 교만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메꾸어 평탄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쉽게 내게 임하여 굽고 이 험한 길이 그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쑥 오셔서 내 마음속까지 그 길이 연결되어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 믿음이 실제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의 길 따라 가는 것을 명령하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 죄의 골짜기를 메꾸고 교만한 산을 다 무너뜨리고 굽어진 길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오신 주님을 섬기며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죄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흙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